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밖에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망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은 용서와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울 왕은 단지 교만했을 뿐인데도 그는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은혜 안에 있었고 사울은 은혜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심판이 선포되고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니느웨는 용서를 받았고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느냐 아니면 은혜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돌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드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은혜로 계속 대해 주십니다.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에서의 이 모습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우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도 망했습니다. 블레셋도 망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은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문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 있고 여전히 은혜 밖에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한계와 부족함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밖에서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고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은혜 안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은혜 밖에 있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마르나니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심판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린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3절에 여러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은혜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야말로 인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셋째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리는 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심판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일이,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또 삶의 열매가 있느냐? 인생을 살았는데 남기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인생을 살았는데 남는 것 하나 없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것들만 남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은 위급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신불신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더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누가 좀 날 도와주면 좋겠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하늘 위에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정말 계시다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외치기는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만이 허공을 떠돌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인생 최고의 과제요, 인생 최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때가 되면 하고 여러분 그냥 방치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왜? 은혜 안에서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밖에 여러분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 우리 아이들을 꼭 교회로 데려오자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 이제 내 품을 떠났고 멀리 있고 이제는 내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다 점검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고 늘 도와주고 늘 격려하고 늘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모된 사명인 것입니다. 내 품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자란 그 인생이 은혜 밖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살게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은혜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밖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너무너무 불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은혜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잣대로 그 인생을 대하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대해 주시도록, 은혜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도다. 사랑스럽게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들을 주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내 삶에 그 은혜가 늘 임하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이 이런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 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은혜로 대우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 형통해질 것이고 순탄해질 것이고 혹 어렵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영원토록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